오늘 이렇게 맑은 날 우리 집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시기까지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흥분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흥분하는 그런 하루였습니까? 다른 집들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아침마다 정신없이 살고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 없으신가요? 되게 분주하게 어떤 모양으로 여기 오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이기까지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우리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곁눈질도 해보고 싶고 또 관심도 가져보고 싶은 그 마음, 우리 시간 잠시 내려놓고 나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오늘 이 질문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질문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그 반항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니? 이 공동번역에 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일이 너와 그렇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가장 끝자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이 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3번씩 반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랑을 재확인하고 또 소명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약간은 좀 베드로가 무안할 정도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고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그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육성이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가신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 그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그 모습을 본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체험을 가장 입체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그분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자꾸 물어보실수록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고백에 예수님은 엄청난 이야기를 다음에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이야기 저희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을 읽으면 조금 더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네가 젊었을 때에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띠를 띠고 내 팔을 벌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 팔을 벌리니까 이거 십자가로 죽는 것이다. 그 당시에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지나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치하는 견해는 무엇이었냐면 이 베드로의 마지막이 네가 늙었을 때는, 네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평안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절대적 평안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의 길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교적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베드로한테,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것도 사랑한다고 3번이나 확인받은 그 제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사명을 주시더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 나를 따르는 것이 순교라니요. 19절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 일을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나를 따르라, 이것은 매우 무거운 요청이었습니다. 그냥 그 이전에 3년 동안 자신의 생업이었던 그물을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그냥 그물을 던져두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냥 버려두고 정도의 따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나를 따르라 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에게는 비참했지만 온 인류를 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라는, 나처럼 따르라는 그와 같은 엄청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무거운 이야기 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보면 2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로라. 베드로가 돌이켜서 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요한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요한이라는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요한은 사랑하시는 제자였고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요한복음의 제자는 자기가 요한복음 썼다는 말 안 해요. 대신에 자기 이름 쓰는 대신에 뭐라고 해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 되게 별로죠. 네. 베드로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래요, 나는 순교한다 쳐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 이 요한이 예수를 따른 것을 보았고요. 그렇다면 그 요한은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겠느냐,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 나는 그렇다 쳐. 그럼 쟤는, 이게 이제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야릇한 경쟁 관계 속에서 있던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 말고 나를 뺀 다른 특혜를 주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갖는 그런 의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셨죠? 나보다 좀 예쁜 애들 이렇게 경쟁 관계 계셨던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적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교회 청년부에서 클럽 회장이었습니다. 재치 만점 인기빵점 클럽 회장이었어요. 재치는 많고 인기는 남자애들한테 없는 그런 클럽이었는데, 제법 재밌게 이렇게 교회 꽁투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저만 결혼했어요, 거기서. 한국 가면은 다 그냥 싱글이에요. 지금은 이제 재치가 넘쳐가지고 인기는 마이너스인 그런 그룹들 있어요. 그때는 이제 누가 더 웃기냐 이런 게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민감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이 복음서의 마지막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마가복음도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이 성에 머물러라.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예수님의 육성으로 이 공간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이걸로 예수님의 육성이 끝나게 돼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는 수제자고 쟤는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잠깐만 이리로 와봐. 따로 불러서 그 이야기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모두 복음에 대한 사명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육성으로 끝을 맺지만 이 요한복음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단호한 질문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으로 끝이 나는 것은요, 그만큼 사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어떻게 팔로우업 할 것인가, 너에게 순교 직전까지, 죽음 직전까지의 그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계속 견눈질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장 아끼는 수제자에게 그것을 쐐기를 박는 그런 본문이지요. 그 당시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때로는 낭만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과 많이 다른 것이었어요. 당시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시절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옛날 예수를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카타콤베 같은 남의 묘지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죽음을 직면하는데도 평안과 자유함이 있다는 이 인생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 공동체와 사도들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요청이었고 명령이었고 부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냥 편안하게 사역하고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이 질문,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질문되어지는 이 문제로부터 예수님은 무언가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요청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먼저 비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불안과 초조한 비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처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은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 비교로부터의 자유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 삶은 이런데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러지? 하면서 느끼는 억울함과 불공평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했는데 근데 쟤는요? 내가 고통당하는데 쟤는요? 하면서 계속 질문되어지는 내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이 쟤는요 하고 뒤를 돌아보는, 옆을 돌아보는 것이 죄인들이 사고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덜 효율적인 사람을 찾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리고 우쭐해지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비교로부터 자유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세례 요한을 뽑을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큰 자에 대한 좀 컴플렉스가 있어요. 여기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클까? 인간이 가장 못하는 비교의식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함께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질 때 걱정하면서 어떡하죠? 우리 손님 다 뺏기는데 어떡하죠, 선생님? 물어볼 때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제자한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너희도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오니 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도 충만하였더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얘기는. 나도 같이 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비교한 것은 예수의 인기였지만 세례 요한은 인기에 집중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자신의 선생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언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그룸스맨, 베스트맨,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 가보셨죠? 신랑보다 오버하는 그룸스맨 아주 진상입니다. 신부보다 더 하고 이렇게 예쁘게 한 브라이드 메이드 다시는 시키면 안 됩니다. 오버하면 안 돼요. 신랑이 들러리가 너무 행복하다고 결혼식장에서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네! 하고 자기가 그러는 거 이거 얼토당토안한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베스트맨십, 그룸스맨, 브라이드메이드 이와 같은 들러리,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라는 것을 그 베스트맨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베스트맨이 갑자기 자기와 신랑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 상태가 더 나은데 오늘은 내가 결혼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류의 첫 사람들 아담과 하와도 아주 당돌맞게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억울함과 불공평함을 느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었다가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죠. 사탄은 인간의 본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해야지 넘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이 관계를 흩기 위해서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와해시키려고 무장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비교로부터의 자유함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임신을 해서 태동을 느낄 때도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애를 비교해요. 옆집 아줌마는 안 그렇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얘가 나를 얼마나 고생시키면서 어머니가 뱃속에서도 태교를 비교로 합니다. 태아 때부터 비교가 시작되면서 남의 애들은 잠도 잘 자는데 우리 애는 밤낮이 바뀌었다는 둥, 젖도 잘 먹는데 우리 애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둥, 걷기도 제때 걷고 땡깡도 안 부리면서 남의 애들하고 막 비교하다가 이제 애들이 시작되는 학교 인생에서 또 우리는 몇몇 안 되는 세상에 없는 엄친아와 엄친딸과 비교해보면서 내 새끼를 향한 자괴감이 들지요. 급기야 그것이 나에게까지, 나의 자존감까지도 무너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모습, 사실은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이제 이미 내게 주어진, 나에게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저는 사역하다가 1년 10개월을 이 동네 아줌마로 살았습니다. 저도 되게 욕망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애들이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아이들한테 딱 가면은 우리 애들은 엄마 왜 그래요? 당황합니다.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너무 자유스러워요. 애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 물론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의 자녀 양육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꾸자꾸 비교하면서 내 자녀를 기를 바에야는, 자꾸자꾸 비교하면서 내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스트러글 할 바에는 내 사명,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고유한 사명을 찾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 신약의 외경인 베드로 행전이라는 데에 그 부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피해서 로마를 떠나고 있었던 중에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가 나오지요. 갑자기 로마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지요.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나는 다시 십자가를 치러 로마로 간다.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서 그의 사명을 계속하게 되지요. 더 이상 옆에 다른 제자에 대한 비교는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비로소 따라가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 물어보는 본문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 알게 되리라는 언약의 성취가 이 Quo vadis Domine를 다시 한번 하면서 로마로 들어가는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로부터 자유해지면 주님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배반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교해서 연약한 심령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그 존재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따르기의 시작이라는 것은 비교로부터 자유하면서 주님이 보이고 연약한 내가 보이고 나보다 더 연약한 내가 담당해야 될 연약한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받으라 하고 먼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비교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해주시고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있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 질문은 상실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잃어버림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절대 놓칠 수 없다고 단정했던 것들, 꽉 붙잡고 있었던 것들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진정한 따름이라는 것은 잃어버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가르침은 상실에 대한 준비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더 어떻게 하면 갖게 되고 누리게 되고 배우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게, 이게 기술적으로 잘 빼앗는 것들을 가르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겪게 되는 상실과 잃어버림에 대해서 이렇게 맞닥뜨리고 직면했을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믿지도 않으면서 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요, 신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완전한 자를 어떻게 perfect이라고 안 해두고
blameless, blame을 less한 거예요. blame이 없다는 얘기죠. among the people, blameless among the people이란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한 번도 blame을 당하지 않은 사람, 진정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배경을 보면 온 땅이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이 다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lameless among the people, 완전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이 땅에 부패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메마른 땅에 큰 방주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됐어, 나는 완전한 자, 이 부패한 땅에서의 완전한 자라는 타이틀 필요 없어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blameless에서 less를 떼어버리더라도, 그래서 blame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그 명령을 다 준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그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 명예와 완전한 자로서의 불림을 상실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와 같은 제자도가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자기 완전함을 유지하려는 그와 같은 몸부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혹시 조금 훼손되고 상실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겠다는 결단이 우리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시기가 좀 다를 뿐 언젠가는 상실과 잃어버림,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을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약함과 죽음, 나의 건강을 잃어버림,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내 삶을 보장해 주었던 많은 조건들,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게 해줬던 모든 장치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내게 아무런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근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에 익숙해져야 돼요. 내 삶의 현장의 상실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에서 사실 조금 따돌림을 당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상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자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과 맞닥뜨리고 만나기 위한 고독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서의 고독에 사실 익숙해져야 됩니다. 너무 정신없이 이 땅에서 몰두하다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오히려 인생에서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분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상실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맞닥뜨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면서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상실을 경험한 우울한 내 심령에 성령의 담대함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나만 씩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은 것을 다시 찾는 집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 질문은요, 너무 두려운 이야기지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권면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지요. 죽음을 이기시기도 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의 권세 있는 선포가 베드로에게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제가 어떻든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해도 죽음에 대한 예고는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들었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편에서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영광입니까? 내가 원하는 답의 영광이 아니면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말에 주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그냥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다가 그냥 십자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서 그냥 나에게는 의미 없는 종교인 정도로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만 기도했던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분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를 경험하셨던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되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쉬운 사랑 말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 요즘 사탄이 조롱하는 크리스찬들처럼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사랑하는 사랑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랑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공동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세리 마태는 민족의 혈세를 걷어서 로마에게 상납하는 매국노였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열심당원 젤로신 시몬은 로마에게 독립하기 위해서 무장으로 독립투쟁했던 독립군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매국노와 독립군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 닦아주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런 말 하셨을까요? 쉬운 사랑, 끼리끼리 친한 사랑, 원래 어부였던 사람들끼리 노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비로소 너희가 그 어려운 사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만민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길고 무겁지요? 비교가 제일 쉬웠어요. 말할 수 있는 우리 부인들에게. 비교로부터 자유하고 지금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붙잡고 지키고 있는 것들 잃어버리고 상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상실로부터 자유하라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요청입니다. 오늘 갑자기 딱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부터 이것을 한번 조금씩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 목적은 혹시 처음부터 내가 여기 뉴저지까지 와서 있는 이유는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내 노후가 보장되기 위해서, 처음의 목적은 그거였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다가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우연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은혜를 입고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저분을 따라가면 지금
이 고기 잡는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완전한 고백이 아닌 그런 완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상한 생각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주무르듯이 만져주시고 전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곁눈질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을 다른 사람의 소명과 저울질하면서 더 이상 우리 상처받지 않기로 해요. 자꾸 비교하고 싶고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죽음을 직면할 때마다 몰려오는 불안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선포합시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